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무엇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11장 1절로 끝나는 것은 실제 그 의미가 그 내용이 11장 1절에서 마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구절구절 나눠 있는 것은 원문이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출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구절을 나누려고 하는 신학적인 고민보다는 출판 목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8절에서 시작된 우상 제물의 문제가 8장에서 시작된 우상 제물의 문제가 8장, 9장, 이제 10장까지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질문해 온 것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성도가 우상 신전에 가서 신전 만찬에 참여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요. 바울은 고민 없이 이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쳐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서 그냥 밥만 먹는 행위가 절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의 만찬, 성찬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주의 성찬을 먹을 때 우리 떡을 떼는 일이 단순히 떡만 떼는 일이더냐? 아니지. 주님의 살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리는 것, 그분의 잔을 같이 마시는 건 그분의 피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과 한 몸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처럼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예배하는 곳에 참여하며 그들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버리면 같은 의미다.
그 우상 귀신과 또 한 몸 되는 거다. 왜? 성찬이 주님과 한 몸 됨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또 한 몸이 되는 걸 확인하지 않느냐? 한 몸 됨을, 한 떡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상 신전에 가서 신전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또한 그 우상 숭배자들과 네가 지체됨을 또 확인하고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신전 만찬 참여는 반드시 금해라, 피해라.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요 음행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은 피해라. 우상숭배도 피해라. 딱 잘라서 끊고 선을 그으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케이스는 이제 우상 관련하여 불신자가 신자를 초대한 겁니다. 자기 집에. 그때 딱 음식 식탁에 앉았는데 고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리고 나온 마켓의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자에게 초대받아 간 테이블 위에 나온 고기를 만날 때 본인 신자는 실제로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숭배를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초대받아 나온 그 고기 자체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초대 자리에서 굳이 그 불신 초대자에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고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 일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어라. 그럼 바울은요, 진리와 영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항상 형제사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그들과 하나 되고 교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초대받은 사람 마음 헤아려 지혜롭게 먹어라. 세 번째 케이스 묻습니다. 이제는 신자와 식사할 자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상대 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같습니다. 그 같이 먹는데 갑자기 나온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에는 그 신자를 배려해서 이제는 먹지 말아라. 비록 그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에 감사히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 상대 신자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기에 먹지 말아라. 바울은 여기서도요, 진리 문제, 실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형제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원리로 또 적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듯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은사, 심지어 사도권 같은 모든 권리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맞춰서 쓰려면 쓰고 상대를 위하여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형제사랑의 원리 안에 모든 권리들을 쓰거나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에 결정하는 방식은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결정 방식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신성과 성자 아들됨의 권리를 하늘에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초점을 맞춰 하늘 보좌 권리를 내리고 버리고 기꺼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오셨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형제를 사랑함을 위해서라면, 자녀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으셨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삶의 결정 방식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로 채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 닮으려는 그 모습처럼 나를 좀 닮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우상 제물이라는 여러 케이스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11장 1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리더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세상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나를 좀 봐요라. 마치 그 원래 원형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따라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의 결정 방식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 주님 닮아가라 이 말이지, 나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처럼 방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된다, 아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속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결론을 짓죠.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가 어떤 배경인지 알겠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자 앞인데, 불신자 앞인데, 이런 모든 이슈와 케이스들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는 책망받는 자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 모든 이슈들을 대하는 마지막 바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논란과 곤란, 또 고민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결정 방식, 행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삶의 결정 방식을 닮아가려고 모든 경우들, 어떤 경우를 만나도 노력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게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딱 잘라서 선을 그으며 이렇게 늘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또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속에 흙과 백의 원리로 딱 떨어지지 않는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멈춰서야 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 주님의 뜻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만 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형제 사랑과 지체를 살리는 교회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결정으로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